자, 우리 옆 사람하고 먼저 인사합시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고 인사할까요? 상당히 안 하던 짓 하려는 게 어색하지요. 네. 또 표대로 한번 우리가 인사해 볼까요? 우리 표대로 주보의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자, 아멘. 자,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이 말씀 올해 표로 삼았으니까 여러분 수시로 이 말씀을 주장하고 기도 속에서 외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어떤 일이든 나는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이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물어봅시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정말로 초월적인 하나님입니까? 초월적인 하나님. 얼마나 이 말씀을 여러분이 믿고 있습니까? 초월적인 하나님. 다시 보세요.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중요한 말이죠. 다 하실 수 있대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에요? 초월적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하나님의 능력을 얼만큼 믿느냐에 따라서 기도가 달라집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만큼 기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경험하면 신앙생활이 어떨 것 같습니까? 참 재미있습니다. 즐겁습니다. 어떤 사람은 신앙생활이 어렵다 그래요. 여러분, 왜 문제 있는 교회가 자꾸 힘든 줄 아세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왜 삶이 자꾸 고달픈 줄 아세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니까 그러는 것입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다면요, 삶이 즐거울 수밖에 없고요, 재미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걱정, 근심, 염려요? 하나님이 다 하시잖아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시잖아요.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경험하면은 신앙생활은 그렇게 어려울 게 없습니다. 근데 마귀는요, 꼭 이렇게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자꾸 뭘로 우리를 바꿔요? 합리적인 생각으로 바꿔놓고, 그리고 자꾸 자기중심적으로 행동하도록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2026년도가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이 말씀대로 하나님의 능력, 초월적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여러분들이 승리하는 한 해가 되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정말로 재미있는 그리고 행복한 한 해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먼저 그럼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크게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크게 세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요, 사람이 할 수 없는 것 세 가지가 있습니다. 사람이 할 수 없는 것 세 가지. 첫째, 죄의 문제는 사람이 해결할 수 없습니다. 로마서 3장 2, 3절 말씀 보세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고 전도서에 볼 것 같으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세상에 죄를 짓는 의인은 하나도 없다라고 전도서 7장에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의인이 있다 할지라도 죄를 짓지 않는 의인은 하나도 없대. 다 죄 짓는데요. 그래서 로마서 3장 10절에서는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선언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모두 하나님 앞에 죄인이잖아요. 그런데 무서운 사실이 있어요. 여러분이 로마서 3장 16절 말씀에 보면은 사람이 왜 고생하면서 불행하게 사는가를 딱 정리해 놓고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죄 때문이래요. 로마서 3장 16절이에요. 한번 집에 가서 찾아보시면 좋을 겁니다. 왜 내가 고생한다고요? 내가 왜 불행하게 살아간다고요? 자꾸 죄가 들어오기 때문에 그래요. 죄의 지배를 받으니까 내가 그렇게 고통하는 삶을 산다는 거예요. 고생한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이야기하면 죄가 없고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지면 하나님의 축복 속에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한번 찾아보자고요. 예레미야 5장 25절입니다. 예레미야 5장 25절 한번 찾아보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 허물이 이러한 일들을 물리쳤고 너희 죄가 너희로부터 좋은 것을 막았느니라. 참 중요한 말씀이잖아요. 왜 우리가 누리지 못한다고요? 아니, 뭐가 있어야 누릴 것 아니에요.
그런데 죄가 여기에 보니까 뭐라 그래요? 예레미야서에 죄가 너희로부터 좋은 것을 막았느니라. 하나님으로부터는 하나님께서 계속 좋은 것을 주십니다. 축복을 주십니다. 아름다운 것을 주십니다. 그런데 죄가 모든 걸 막았대요. 너희로부터 막았대요. 하나님으로부터 막은 것이 아니라 너희로부터 막았대요. 이사야서 59장 1절과 2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았느냐, 능력이 없느냐, 아니야, 귀가 없느냐, 다 했어. 그런데 뭐가요? 우리의 죄가 모든 것을 가로막아 가지고 그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못하도록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불행을 안겨다 주는 죄에 대해서 미가서 7장 19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미가서 7장 19절 한번 찾아볼까요? 구약 성경에 있습니다. 요나, 미가 이렇게, 요나서 찾기 어려우면 요나서부터 먼저 찾으세요. 요나, 미가 이렇게 됩니다. 미가서 7장 19절입니다.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어떻게 했다고요? 십자가에서 완전히 해결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걸 발로 밟아버렸대요. 여러분의 모든 죄를 발로 밟으시고 깊은 바다에 던지셨대요.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입니다. 안 보이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요, 참 능력이 좋아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완전히 없애놓은 죄를 가지고 언제 발로 밟으신 것을 가지고 꺼내와 가지고는요, 다시 묵상하고 있어요. 죄를 묵상하고 있습니다. 육신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절대로 사람 묵상하지 마십시오. 절대로 과거를 묵상하지 마십시오. 절대로 죄악을 묵상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2026년도가 여러분에게 은혜를 묵상하는 한 해가 되길 바라고, 그 은혜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을 경험하는 복된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0장 17절 말씀에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가지고 용서해 주시고 기억도 하지 않으신대요. 근데 왜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왜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죄를 하나님이 기억도 안 하신대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간단합니다. 믿기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다 해결하셨다. 그리고 내 인생은 새로워졌다. 별로 감동이 없구나. 옆 사람 보고 이야기합시다. 당신의 인생은 새로워졌습니다. 시작. 말하지 않는 사람 옆에 축복해주고 싶지도 않은가 보죠. 네. 다시 하세요. 당신의 인생은 새로워졌습니다. 시작. 네. 믿습니까? 예,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롭게 되었도다. 여러분, 새로운 한 해를 맞이했고 여러분의 인생도 새로워졌음을 믿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다 해결해 놓으셨다고요. 다시 기억도 안 한대요. 두 번째입니다. 사람이 할 수 없는 것, 심판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여러분, 이건 피할 수 없어요. 이 심판이 무엇입니까? 계시록 20장 14절과 15절에 보면은, 제가 읽어드릴게요.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이 말씀 읽으려면 12절부터 읽어야 되는데 집에 가서 묵상하시고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보니까 누구든지 예수님을 가지고 믿기만 하면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구세주라고 믿고 영접하기만 하면은,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된대요. 그런데 아까 여기 계시록 20장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심판에 던져지리라. 그러니까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지기만 하면은 심판하고는 상관이 없대요.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잘 보여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입니다. 찾아봅시다. 요한복음 5장 24절.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할렐루야. 심판에 이른다고요? 심판에 이르지 않는데요. 예수를 믿기만 하면 누구든지 심판에 이르지 아니한대요. 왜요?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되었기 때문에요. 그래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단순히 교회 다닌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거예요.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진 거예요. 이런 감격 속에 우리가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찬송을 부를 때 그 어디나 하늘나라라고 외칠 수 있어야 되고요. 우리의 삶 속에서 기도 속에서 천국을 경험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하늘나라가 임하는 거, 하늘나라를 경험한다는 게 말이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 천국이 뭐예요? 하나님의 통치가 가까이 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뭐가 이루어져야 돼요?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사단의 통치가 아니에요. 내 생각의 자아의 통치가 아니에요. 세상의 통치가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통치가 내 속에서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마귀는 자꾸 끌고 가요. 자꾸 끌고 가. 옛 습관으로 끌고 간다고.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고 생명의 나라로 옮겨졌습니다. 하나님이 이뤄놓으신 거예요. 세 번째로, 영원한 생명의 문제를 인간은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말씀 보자고요.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라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인간의 한계를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절망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말씀대로 인간은 유한한 존재이며 늘 한계에 부딪히는 존재입니다. 사람들은 종종 자기가 뭘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계획을 세웁니다. 물론 계획은 있어야 되겠죠. 그런데 자기가 주인이 된 계획입니다. 올해는 내가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까지 목표를 이룰 거야. 여러분, 내가 목표를 세운다 할지라도 그걸 이루어주시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라고요. 자기의 능력을 과신하는 사람은 자기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인간은 가장 근본적인 문제조차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가끔 그래요. 가끔요. 제가 보니까 그렇습니다. 살아오고 저 목사니까 여러 사람 만나잖아요. 그런데 80이 넘어서도 막 성질 내는 분 보면은요, 소망이 없어요. 아니, 어쩌자고 80이 넘어가서 성질 안 죽여요. 80이 넘었나요? 이제는요, 주님만 바라봐야 돼요. 지금 아멘 하신 분은 80이 안 됐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봐요. 나이가 들어갈수록 뭐가 나타나야 돼요? 예수의 향기가 나타나야 되지 않습니까? 예수의 아로마가 나타나야 된다고요. 그 향기가 나타나야 된다고. 그래서 일찍부터 나를 죽여야 돼요.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야 된다고. 방황하는 인생 되지 마세요. 육신적으로 살지 마십시오. 여기 이 제자들이 이렇게 말한 이유가 있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물질의 부를, 지금도 마찬가지잖아요. 이런 사람 많잖아요. 나는 가끔 보다가 어떤 분이 그래요. 나한테, 그 사람 참 잘 산다 그래요. 얼마큼 잘 살아요? 돈이 많대요. 내가 그랬어요. 권사님, 돈이 많은 게 잘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잘 사는 거지. 믿음으로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이지. 그러니까 자꾸 돈이 없으면 주눅이 들어요. 돈이 없으면은요, 사람들이 자꾸 열등감을 느껴요. 상대적 빈곤감을 느껴요. 아니에요. 여러분, 정말로 돈이 있든 없든 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그거는요, 부수적으로 따라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줄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이 된다고요. 너 정말로 물질이 필요하겠구나. 하나님이 채워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잘 사는 게 뭐예요? 돈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거라고요. 근데 예수님 당시 제자들도 그때 모르는 사람들 그런 생각했어요. 물질의 부가 하나님의 축복으로 생각을 하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24절 말씀 보세요. 다시 너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이 말을 듣고 제자들은 깜짝 놀랐어요. 그래가지고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부자들도 못 들어가는데 어떻게 자기들이 물질도 없는 자기들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은요 자기의 죽음도 해결하지 못하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영원한 생명이요 더더구나 해결할 수가 없겠죠. 그런데 인간이 자꾸 무엇인가를 할 수 있을 것까지 큰 소리 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작년에 계획 세운 대로 다 됐나요? 그렇게 살아왔나요? 작년 1년 동안 여러분의 감정이 얼마나 천국과 지옥이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갖고 살았습니까? 여러분, 인간은 조석변입니다. 조석변이에요. 나의 나됨은 죄성이라는 걸 인정하고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죽음도 해결할 수 없고 영원한 생명도 해결할 수 없고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로 살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걸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예수를 믿을 때 영원한 생명을 주신,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암이 걸렸는데 요즘 뭐 제 친구들 중에서도 그렇지 않은 지인들이 자꾸 암이 걸렸다 그래요. 그러니까요 마귀가 은근히 찾아와가지고 나한테 그래요. 너도 조심해라. 나도 조심해야 되지 않나? 아니 주변에서 그러니까. 근데 여러분 제가 뭐라고 기도한 줄 아세요? 사단아 물러갈지어다. 사명이 끝나면은 나는 더 이상 세상에 미련이 없어. 그러니까 그런 거 그냥 하찮은 것 같고 나를 가지고 위협하지 말어. 저는요 그래요. 우리 집사람한테 좀 서운할지 모르지만 그랬어요. 뭐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러길래 지금이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가면 난 땡큐야. 하나님 땡큐야. 그랬어요. 그랬더니 집사람이 놀라더라고요. 곧 갈 것 같은 난 가봐요. 많이 놀랐어요. 그래서 덕을 위해서 안 놀라게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 속으로만 생각해야 되겠다. 여러분, 아니 보세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아침에 일어났을 때 침대가 보이고 그냥 내 방이 보이면은 오늘도 사명으로 살면 되겠구나 하면 되는 것이고, 딱 눈을 떴는데 예수님 보여요. 할렐루야 땡큐. 하나님 얼마나 내가 기다렸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주님 만나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살면 되잖아요. 아멘 안 할 줄 알았습니다. 오래오래 사십시오. 아니 눈 떠서 예수님 보이면은 땡큐고, 그리고 예수님이 안 보이고 세상이 보이면은요 사명 생각하고 살면 될 거 아닙니까? 뭘 그렇게 불안해해요? 1년 동안 열심히 사시고요. 하나님의 은혜 충만하고 소망을 가지고 영생을 가진 영생의 소망을 가진 믿음의 사람답게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큰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는 것입니다. 자, 보자고요. 여기 말씀에 보시면은 보시며라는 말이 있잖아요. 보시며. 이 말은 주의를 기울여 관찰하다, 분별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은유적으로 할 때는요, 마음으로 응시하다, 골똘히 생각하다라는 부정과거 분사거든요. 그럼 무슨 말이냐면은 제자들을 가지고 이 말씀을 하시면서 제자들을 가지고 유심히 살펴보았다라는 것입니다. 계속 제자들의 상태를 유심히 살펴보고 있었던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부자들도 천국에 가지 못한다면은 우리는 어떻게 천국 갈 수 있다는 말인가? 이런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그 중심을 깨뚫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너희들은 못해도 하나님은 다 하셔. 저는 이 말씀이 얼마나 은혜로운지 몰라요.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선물입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게 뭐예요?
행위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에베소서 2장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단지 믿었을 뿐인데 나에게 뭐를 주셨어요? 영생을 주셨잖아요. 자, 이걸 가지고 좀 설명을 해볼까요? 내가 믿었다는 것이 뭐 대단한 것으로 착각을 해요. 그래가지고 가끔은요, 교회를 나간다, 안 나간다, 예수를 믿는다, 안 믿는다. 그러면 이런, 보면은요, 수준 낮은 행동을 하거든요. 그 은혜 모르는 인간이에요. 가령 이렇게 해보자고, 생각해보자고요. 바닷물 속에 빠졌어요. 허우적거려요. 그런데 더 이상 기운이 없어가지고 물에 빠져요. 물속으로 내려가요. 그걸 어떤 사람이 보고 달려 들어가가지고 뛰어가서 그 사람의 목을 가지고 이렇게 잡고 그리고는 수영을 해가지고 건져줬어요. 그러니까 그런데 딱 나와가지고 하는 말이 내가 당신이 날 구해준 건 고마운데 내가 당신한테 목을 잡으라고 이렇게 맡기지 않았으면은 당신이 날 구하지 못했을 거라고. 이게 말이 됩니까? 이렇게 한다면은? 근데 인간이요, 뛰어든다고 다 구할 수 있나요? 아니잖아요. 저는요, 서울에 살 때에 석촌호수에서 어떤 젊은 놈이 까불거리면서요, 막 이렇게 그렇게 반바지만 입고 말이죠. 막 체조를 하더니 말이죠. 저절로 뛰어가더라고요. 내가 책 보고 있는데, 나무 밑에서 이렇게 책 보고 있는데, 건너편 뛰어가더니만은 거기서 그냥 다이빙 해가지고는요, 수영하고 오더라고요. 미쳤다. 그랬어요. 여름이기도 했지만. 근데 중간에요, 제가 바닷가에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중간에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더라고요. 저거 큰일 났다. 그래가지고요, 그냥 다 내배치고 그냥 옷 벗어버려 뛰어갔어요. 쫓아가지고 들어가가지고 구하러 갔어요. 호수 중간까지 갔다고요. 호수 중간까지 갔는데 내 앞에서 1m 안 남겨두고 쭉 가라앉더라고요. 그런데 그 석촌호수에는요, 말풀들이, 그 물풀들이 많이 자라 있어요. 발을 가지고 이렇게 할 때마다, 움직일 때마다 발을 자꾸 그렇게 감싸요. 그렇게 붙들어요. 풀들이. 얼마나 그냥 소름 끼치는지 몰라요. 그런데도 갔는데 내 앞에서 죽더라고요. 그래서 얘가 속초노수 별로 안 좋아해요. 그래가지고 뭐 롯데월드 그거 안 가요. 잘 근처도 가고 싶지 않고. 안 좋은 추억이 있어. 바닷가에서도 이렇게 빠져서 허우적거리는 애들 많이 건져줬거든요. 어릴 때.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건져줬는데 네가 나 때문에 좋은 일 한 줄 알아. 이렇게 한다면 될까요? 말도 아니잖아요. 내가 하나님께 구원받은 것은요, 지옥으로 가는 영혼이 천국으로 옮겨진 그런 놀라운 거예요. 믿었다는 것은요, 목을 내놓고 그냥 맡긴 거, 손 잡아줘 해가지고, 잡아가지고 나를 끌고 간 거, 그냥 손 내민 거나, 목을 내민 거나, 맡긴 거나, 이것밖에 없어요. 건져준 사람 목숨 거는 거고요. 여러분, 구원받았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 줄 아세요? 내가 한 게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저 은혜입니다. 깨닫게 해주시고 믿을 수 있게 만들어주신 게 은혜라고요. 거기에 무슨 혈기가 나와요? 거기에 무슨 그렇게 은혜의식을 가지면 절대로 우리가 신앙생활 함부로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 함부로 섬길 수 없어요. 잘 섬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주님의 몸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잘 묵상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십자가 복음을 믿고 붙잡았을 뿐인데 영생의 선물을 주셨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고, 그리고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을 보시면은요, 거기에 두 가지가 나와요. 선한 목자의 모습과 그리고 마귀 도둑의 모습이 나온다고요. 마귀는요,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우리를 찾아오지만은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더 풍성한 삶을 주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풍성한 삶을 날마다 점진적으로 풍성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정상이에요.
두 번째로 성령,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것이 있는데 바로 성령으로 새롭게 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스가랴서 4장 6절 잘 아는 말씀이죠.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할렐루야. 누구로 된다고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 역사 속에서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일들이 성령에 의해서 일어난 것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오순절 날부터 우리에게 성령의 역사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두려움에 벌벌 떨고 있던 나약한 제자들 어떻습니까? 그런데 저들이요, 성령을 받고 나니까 더 이상 과거의 제자들이 아니었고 두려움에 떨고 있던 갈릴리 어부들이 아니었습니다. 저들은 어떻습니까? 저들이 성령을 받고 나가서 두려움을 떨치고 나가가지고 외치니까 3,000명의 구원받습니다. 5,000명의 구원받습니다. 그렇게 예수를 핍박했던 사람들이 우리가 어찌할꼬 하면 가슴을 치면서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뿐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D.L. 무디라든가 찰스 핀이라든가 조나단 에드워드라든가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성령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어떤 설교에 기교가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조나단 에드워드 같은 경우는 눈이 너무 나빴어요. 그래가지고 원고 들고 이렇게 읽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하나님의 불꽃 같은 진노 가운데 있는 죄인들이라는 설교를 하였을 때에 강단에 있는 목사들조차도 제발 이제 그만 좀 설교하십시오. 너무 무섭습니다 하고 저들이 회개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찰스 핀이가 가는 곳에는 술집이 문을 닫았습니다. D.L. 무디가 가는 곳에는 사람들이 회개하는,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구름대같이 몰려와서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역사들이 일어났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간곡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성령으로 시작할 수 있길 바랍니다. 올 한 해를 성령으로 시작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발걸음이 성령의 발걸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2026년을 마칠 때에 성령께서 인도하셨다라고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물질도 주신다는 것입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신명기 8장 18절입니다. 신명기 8장 18절에 함께 읽어봅시다. 신명기 8장 18절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시면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할렐루야. 여기 중요한 말이 있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왜요? 물질을, 재물 얻을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돈은 내가 버는 것이 아니라 물질 얻을 능력을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사업하는 분들 잘 기억하십시오. 직장 생활하는 분들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물질을 얻을 수 있는 능력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내가 수고하는 건 맞아요. 그렇지만은 그 수고하고 지혜를 가져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고요. 만남의 축복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요. 그걸 잊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이걸 너무나 잘 아는 다윗은요, 역대상 29장 12절을 이것도 한번 찾아보세요. 역대상 29장 12절입니다. 함께 읽어봅시다. 바로 읽겠습니다. 시작. 부하기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여러분, 부귀영화가 주의 손에 있대요. 사람을 크게 하고 작게 만드는 것이 주의 손에 있대요. 그러면 여러분 자녀를 어떻게, 가령 여러분 아이들이 시험 날이 있다고 해봐요. 그런데 그게 주일날이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니, 월요일날이라고 해봅시다. 그러면은 야, 교회 오지 말고 공부해 이럽니까? 예배 드리고 공부해. 그게 더 낫지 않아요? 여러분, 저는요, 전국에 수석한 애가 예수 믿는 사람인데 주일날이면요 꼬박꼬박 예배 드렸어요. 더 놀라운 거 있어요. 수요 예배도 드렸대요. 금요 예배도 드렸대요. 걔 미친 거 아니에요? 근데 전국 수석했어요.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믿음의 문제지요. 하나님이 지혜를 주신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모든 능력은요
나의 나됨도 주의 손에 있습니다. 모든 능력 주의 손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셔야 누릴 수 있습니다. 주셔야 누릴 수 있어요. 물질도 주님이 주셔야, 그 능력을 주셔야 내가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좀 속된 표현을 좀 할까? 이게 속된 표현일 수도 있는데, 여러분이 삽질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하시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포크레인 한 번 뜨면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2026년도에 물질 얻을 능력을 가지고 풍성히 주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그럼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뭘까요? 시편 105편 4절 말씀을 봅시다. 시편 105편 4절입니다. 이거 찾아봐야 돼요. 함께 읽어봅시다. 시편 105편 4절입니다. 감동이 되면 이 말씀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자,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의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은요, 이 시편 105편 4절은요, 두 개의 명령으로 되어 있는 문장입니다. 구할지어다, 구할지어다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구할지어다라는 말이요, 다 다릅니다. 히브리 원문은 달라요. 뭐냐면은 먼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라는 말씀이 있잖아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발로 땅이나 길을 밟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장소로 자주 가는 것을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을 단순히 기도한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계속 가서 집요하게 추구하라는 것입니다. 추구하라는 거예요. 계속 가듯이 추구하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 보세요. 여호와의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무슨 말인가?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두 가지죠. 하나님을 구하고요, 그리고 능력을 구하라는 거예요. 저는 이 말이요, 막 묵상하다 너무 은혜가 됐어요.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게 뭐예요? 하나님을 먼저 구하래요. 물질을 먼저 구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그의 능력을 구하래요. 내 능력이 아니에요. 여러분, 올 한 해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구할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바라요. 그리고 그분의 능력을 잡고 해서 집요하게 구할 수 있기를, 추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구한다는 게 말이 뭐라고요? 집요하게 추구한다는 거예요. 계속 그분을 가지고 만나도록 추구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의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여기서 구한다라고 하는 말은요, 상대방에게 요구한다, 그런 뜻입니다. 이게 항상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이 말은 중단 없이 부단히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재밌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얼굴을 항상 중단 없이 구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의 얼굴이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과 은총입니다. 그의 얼굴 하면 하나님의 영광과 은총을 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은총을 항상 요구하라는 겁니다. 저는 이 말이 너무 은혜가 됐어요. 요구가 뭐예요? 뭐 맡겨놨어요? 아니잖아요. 요구하래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의 당당함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요, 주눅 들어서 기도하지 마세요. 맨날 가지고 패배자같이 생각하지 말고요, 당당하게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오늘도 당신의 은총이 필요하고 당신의 영광이 필요합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당신의 은총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어요. 나에게 은총을 주십시오. 그걸 요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사야서 40장 29절 잘하는 말씀이에요.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할렐루야. 여러분, 이 주시며라는 말은요, 이사야서 40장 29절에 주시며라는 말이 있잖아요. 주신다라는 말은 지속적으로 준다라는 뜻입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얼굴을, 하나님의 은총을 구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지속적으로 은총을 주신대요. 이 약속이잖아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피곤한 자에게, 무능력한 자에게, 저와 여러분 얼마나 삶이 피곤해요. 얼마나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번아웃 되잖아요. 그런데 번아웃 되지 않도록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 계속해서 은총을 구하면 하나님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능력을 주시고 힘을 주신대요.
번아웃 되지 않게 만들어 주신대요. 무능한 자. 근데 여기 무능한 자는요, 어떤 능력이 없다 이런 말이 아니라 권세가 없다라는 뜻이에요. 권세. 여러분 힘이 없다라는 거예요. 권세가 없다라는 거. 그런데 하면은 요구하면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한다고요? 그걸 가지고 주신대요. 그 권세를 주신답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이제 마지막입니다. 타협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타협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 신뢰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다 보면 주변에서 우리를 함정에 빠뜨리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때가 바로 하나님을 나타낼 기회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나? 이거 잘 보여준 말씀이 있죠. 다니엘이 왕의 어인을 30일 동안 어느 누구에게도 기도하거나 절하지 말라라는, 그러면은 이제 왕이 벌을 내리겠다고 하는 그 어인이 찍힌 것을 보고도 저는 이 다니엘서 6장을 보면서요, 참 다시 한번 이렇게 생각하게 됐는데, 창문을 열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왕의 어인이 지켰잖아요. 그리고 누가 봐도 그는 창문을 열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한다는 거 다 소문났잖아요. 그런데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아니, 기도하는데 창문 닫고 하면 안 돼? 그리고 아니, 미워하는 사람 알잖아요. 느껴지잖아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 못 보도록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면 안 돼? 여전히 기도는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자기를 미워하던 어떤 함정을 파놓든지 간에 다니엘은 창문을 열고 늘 하던 습관대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사람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누가 봐도 여러분 합리적이지 않고 어리석은 행동이었습니다. 이걸 가지고 다니엘을 미워하는 악한 인간들이 이 기회를 놓치지 않죠. 그래가지고는 보고는 이제 이거를 왕한테 고자질한단 말이에요. 저는 이 말씀 묵상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2026년 동안 여러분 신앙생활할 때 직장에서 자꾸 나를 미워하는 사람 있나요? 나 때문에 승진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나요? 그래가지고 내가 나갔으면 좋겠고 나를 가지고 자꾸 미워하는 그런 사람 있나요? 그런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요, 당당한 믿음 보일 수 있길 바랍니다. 눈치 보지 마세요. 눈치 보지 말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믿음을 지켰는데 사자굴에 들어가게 되었잖아요. 고발을 당했잖아요. 억울한 일 당했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아니, 믿음으로 살려고 기도했는데 왜 억울한 일 당해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하나님, 이것은 아니죠. 해도 너무한 거 아닙니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그것까지 좋아요. 그러면은 기도했으니까 하나님께서 다니엘이 사자굴에 딱 앞에, 굴 앞에 갔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사자굴에서 싹 벗어날 수 있도록 또 만들어 줘야 되지 않아요? 하나님, 내가 기도했으니까 사자굴에는 안 들어가게 해 주시겠죠. 그리고 지금 입구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나를 벗어나게 해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요, 전혀 그 다니엘의 그 계획하고 생각하고는 상관없이요, 그냥 사자굴에 들어가게 만들었어요. 그 밤에 사람들은요, 두 가지 현상이 나타났어요. 다니엘을 고발한 사람들은요, 얼마나 신이 났겠어요. 눈에 가시 같은 인간이 드디어 사라졌다. 아우, 꼴보기 싫은 인간. 이제 우리가 승진만 남아서 우리에게 좋은 일만 있을 거야. 이랬을 것 아닙니까? 근데 왕은요, 웃겨요. 하나님을 믿지도 않는데 밤새 음악도 물리치고 금식하고, 예수 안 믿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왕이 금식하면서요, 음악도 물리치고 아주 그냥 철회를 합니다. 밤새도록 철회를 해요. 그런데 여러분, 밤새도록 기도했다는 게 아니라 철야만 했어요. 그래가지고 날이 새자마자 쫓아갔잖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까? 사자굴에 가가지고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야, 정말로 너가 믿는 하나님이 너를 건지기에 충분했느냐? 그렇게 묻습니다. 저는 이 말을 할 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죽었을 거야. 그 생각하고 괴로워하면서 밤새도록, 특별히 이렇게 사랑했는지 밤새도록 그냥 고민하다 갔잖아요. 그런데 난데없이 다니엘의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예. 하나님께서 나를 가지고 사자들의 입을 막아서, 천사들을 보내가지고 사자들의 입을 막아서 나를 가지고 건져주셨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이 왕이 놀래가지고는요, 빨리 꺼내라 해가지고 꺼내고는요, 바로 이 다니엘을 가지고 참수한 자들과 함께 그의 가족들까지 모두 다 집어넣어버린 거, 사자굴에. 참 신기하죠. 사자들이요, 하나님께서 입을 봉해 놓으니까 먹지 못하잖아요. 여기 많은 묵상을 해야 할 일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문제를요, 하나님이 닫아버리면요, 누구도 여러분 건드릴 수 없다고요. 여러분을 죽이려고 하는 사자의 그 이빨, 사자의 이빨에서 2026년도에는요, 하나님께서 완전히 건져주세요. 그 사자의 이빨들을 다 입들을 가지고 봉해주고, 그리고요, 완전히 벙어리게 만들고, 입이 벌어지지 않도록 싹 닫아버리고, 그래가지고, 막아가지고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그런 역사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그런데요, 또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건 이거예요. 참수하던 인간들. 여러분, 저는 그거 가장이 잘못된 길을 걸어가니까 아내도 처자라는 말이 나와요. 자식들까지 다 사자밥이 돼요. 여러분, 다르게 말할까요? 믿음으로 살면 가족이 삽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믿음으로 살면, 믿음 없는 자를 따라가지 말고 믿음 있는 자를 따라가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믿음으로 살면 여러분의 가족이 삽니다. 자녀가 삽니다. 그리고 소망이 있게 되어집니다. 욥기서 9장 10절 읽고 말씀 마무리합시다. 욥기서 9장 10절 한번 찾아봅시다. 함께 읽어봅시다. 욥기서 9장 10절입니다. 시작. 측량할 수 없는 큰 일을, 셀 수 없는 귀한 일을 행하시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은요, 우리가 측량할 수 없는 큰 일을, 셀 수 없는 놀라운 일들, 기적 같은 일들을 일으키시는 분이십니다. 올 한 해에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이 말씀 붙들고 오늘 이 마태복음 19장 26절 말씀을 붙들고 한 해가 기적의 한 해, 은혜가 충만한 한 해, 은혜로 점철된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